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 함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원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하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고한 영혼과 삶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240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시편 118편 22에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118편 네 번째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 생명의 산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인자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강력한 힘을 가진 폭탄도요, 기폭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폭장치가 없으면 폭탄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뇌관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발적인 힘을 내게 하시는 그 뇌관과 같은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집을 짓는 사람을 건축자라고 말하는데요,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머릿돌을 둡니다. 그 머릿돌에 이 건물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기록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은 주추를 놓은 기초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자리로 세우신 것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성전이라는 것을 기록하는 주춧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보내주셨는데 보잘것없는 돌과 같아 보였습니다. 건축자들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퉁이의 기초석으로 세우시고 그 돌 위에다 기록하십니다. 이 돌은 죽은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조롱당하시죠. 머리에 가시로 된 관을 썼는데 그 가시관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여서 만들어 씌워놓은 관입니다. 네가 왕이냐? 그럼 왕관이 필요하지.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씌웁니다. 가시로 만든 관은 찔릅니다. 피가 나고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프죠. 괴롭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외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관에 갈대로 치죠.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고 아무 능력도 힘도 없어 보이는 그 돌,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에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했다. 다니엘이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또 진흙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가운데 돌이 떠서 다 부서뜨리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한 뒤에 돌이 떠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인용한 본문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이심을 보이시는데요. 이 말씀 포도원 비유 중에 보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소작인에게 새를 주고 가요. 소작인들이 포도원에 욕심이 생겼어요. 소작료를 받으러 오는 종들을 죽입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했더니 이 포도원을 소작하던 자들이 상속자가 죽어서 상속할 사람이 없어지면 그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죽은 아들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서서요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는 것이죠. 이 성전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어 한 곳이죠. 그 성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있던 자리에 모스크가 있어요. 무슬람 사람들이 황금의 돔이라고 하는 모스크를 그곳에다 지어버렸습니다. 성전을 못 지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신앙을 이젠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다시 사심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성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성전을 세우시죠. 그렇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며 성전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더 깊이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산돌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도 많으셨는데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 것이었냐면 야 배우지도 않은 목동이 목수의 아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어. 세상적으로 학벌이 있어. 세상적으로 뭐가 있어. 그런데 그 하찮게 생각하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무시하고요. 침뱉고 욕하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나니까 우리가 이겼어 그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나십니다. 산돌이 되셨습니다. 침뱉고 못 박고 때리면 때리고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예수님은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십니다. 이 보배로운 돌은 베드로전서 2장 7절, 6절, 7절, 8절 거기에 보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된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요. 걸려 넘어집니다. 상처 입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데 상처 입지 않고 행복하다, 잘 된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4, 25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이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늘문을 여신 날이고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단의 뜻 가운데 서면 기뻐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 서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고 패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창한 교회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한 신앙과 기도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바르게 합니다. 세상 말에 속지 마시고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름답다, 우리는 화려하다 하면서 장식품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전에 보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며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도움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